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56절에서부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32km 지점에 있는데, 예수 시체를 훔친 자로 그가 의심을 받고 4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날 세계 도처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열심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 12명 중에 요한만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여자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제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로,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리아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드러내놓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마태가 그도 제자라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만 이 제자라는 단어가 4번, 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마태에서만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레위이죠, 레위. 그래서 세리였는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마태라고 진 것은, 마태라는 말이 이제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제자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랬지만 결국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또 마가 같은 경우는 빨개 벗고 도망갔죠. 자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간 제자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요, 끝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을 죽인 자들이 종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시신을 달라고 한 것, 나는 제자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4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부활주일에 막 흰옷 입고 초 갖고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찾아가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것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는 데는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어떤 용기, 의지,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인데, 거기에 새 무덤을 그 동굴 무덤이죠. 이 워낙 돌이 단단해서 그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무덤에 가면 무덤이 얼마나 큰지 그 문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동굴 안도 엄청나게 커요. 높이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뭐 동굴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본데 만장굴은 몇 킬로 들어가죠. 몇 킬로. 그리고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만장굴은. 하여튼 그 예수님의 그 동굴 무덤은 새 무덤인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 읽으면서 보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근데 남은 자라는 것이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할 때 그 중에 몇 사람 없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지금 구약을 28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모압, 에돔, 암몬, 뭐 블레셋, 그리고 제국들, 애굽이나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바사, 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중에 애굽 사람들이든 아수르 제국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바사 사람이든 간에 그 중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기원을 어디다 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교인이 되고 싶어 할 때 그때 세례를 이제 줬다고 그래요. 세례를 주고 할례를 하면서 유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그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것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지만 이 새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 대신에 이제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레위인의 숫자와 첫 열매의 숫자를 비교해서 레위인이 숫자가 작으면 이제 돈으로 첫 열매의 값을 대신 내게끔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 새 무덤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장사 지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의 이제 흠 없는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승의 어떤 사상, 영향,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식만 받는 것은 제자라고 안 하고 어떤 삶 전체를 배우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도제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집에 들어가서 스승의 그 수발을 들면서 스승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둑을 두는 이창호 구단이 이제 스승 집에 가서 어려서부터 배울 때에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고 바둑을 두는 그 자세,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주님의 죽음, 거기까지 간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인들도 예수님께 향유 옥합 깨뜨렸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좋다라고 의미보다는 첫 번째라는 게, 그러니까 향유 옥합 사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첫 번째이고 마지막인 여자로 기록되고 있고, 여기서 요셉도 그 새로 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그게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순례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마테튜, 아까 마테, 매튜, 이것이 제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27장 5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52절, 그 다음에 28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마태가요, 이제 세리였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마태는 이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자기 이름도 그렇게 바꾼 거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탈미드, 배우는 사람.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미드라고 하는 제자는 라마드, 배우다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학자, 배우는 사람, 또 스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제자라고, 탈미딤이라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을 탈미딤이라고 하고,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탈미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역대상 25장 8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는 랍비 시대의 탈미드 랍비라고 불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배움.
근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그 모세오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는 그것이 토라고, 탈무드는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 평생. 그 양이 한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젖먹이라는 뜻과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disciple 해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디까지 제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의 그 아침까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우리가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제 권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제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그 모세오경, 율법, 이게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제자인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제자. 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시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또 예수님의 무덤에, 또 부활 아침에 간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고 병